사라진 에돔의 지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야곱은 잘 아는데 야곱의 형 에서의 족보와 그 역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연구를 하지 않는 편이죠. 오늘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삭이 쌍둥이를 낳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큰아들을 보니까 털이 많고 좀 붉었어요, 피부가. 그래서 이 아들을 에사우, 그래서 에서라고 이름을 졌어요. 그 뜻은 털이 많다, 거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쌍둥이가 자라서 동생이 어느 날 사냥하고 돌아온 형에게, 형, 이 붉은 죽을 먹고 형의 그 장남된 장자권을 나한테 팔 마음이 없느냐 그랬더니, 지금 배고픈데 뭐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냐 하면서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바꾸어서 먹잖아요. 그래서 그 붉은 죽하고 바꿔 먹었다 그래서 별명이 에돔이 됐는데, 그 에서의 자손들이 에돔족으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고고학적 발굴의 결과로는 13세기경부터 사해 남단 산악지대에 시내 세일산을 중심으로 이 에돔 자손이 살게 됐는데, 수리아와 메소포타미아, 아라비아와 이집트를 연결하는 요충지에 이들이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20장 14절로 21절에 모세가 가데스에서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이 길로 좀 통과해서 가겠습니다, 대신에 그 어떤 피해도 끼치지 않겠습니다, 그런 제안을 했지만 에돔 왕은 군대를 몰고 와서 절대 이 땅을 통과할 수 없다, 그렇게 함으로 그 길을 피해 갔던 기록이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 시대에는 에돔 땅이 점령되었지만 분열 왕국 시대에 어려울 때마다 이들은 다른 나라와 연합해서 유다 나라를 공격한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에돔이 모압과 암몬과 함께 공격해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역대하 20장에 있습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모압 자손과 그 다음에 세일산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에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함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과거에 싸우면 충분히 진멸할 정도로 이스라엘이 강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돔족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해서 그냥 봐줬더니 이제 와서 우리를 쫓아내려고 우리를 공격하는 모습을 좀 보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위협이 일어날 때 에돔 왕은 예루살렘에 있는 시드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함께 연합 전선을 구축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형태를 취하면서도 유다가 바벨론에 무너질 때는 오히려 공격적인 태도로 나왔다는 것이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면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이 말은 무너지는 유다를 공격한 그 죄 때문에 내가 너희를 반드시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46장부터 애굽, 블레셋, 모압, 암몬, 그 다음 오늘 우리가 보는 다섯 번째 에돔에 대한 심판의 예언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7절에 대만이라는 도시가 있고 13절에 보스라라는 도시가 있고 그 다음에 8절에 드단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세 도시가 에돔에서 제일 중요한 도시들이에요. 그런데 에스겔서에 보면 대만에서 드단까지라는 말이 나와요. 대만은 남쪽에 있고요, 드단은 북쪽에 있어서 온 에돔 땅을 말할 때 대만에서 드단까지,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관용적 표현입니다. 욥기서 2장 11절,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가장 연장자로서 욥에게 네가 죄를 저질렀으니까 이런 어려움이 온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께 야단을 맞죠. 이 대만에는 지혜자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 지혜자가 제일 많이 사는 도시, 그러면 사람들은 누구나 대만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살지, 이렇게 꼽았던 도시가 바로 에돔의 도시 가운데 하나인 대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7절에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심판을 내리면
하나님이 심판한다 할지라도 지혜가 월등하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지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너희들에게 그런 지혜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호크마라는 말이 히브리어 지혜란 단어인데, 이 지혜는 전쟁에서 기술을 1차적으로 의미해요. 명랑해전에서 13척을 가지고 300척의 일본 함대와 맞섰던 이순신 장군, 여러분 누가 이겼습니까? 이순신 장군, 이 함정들이 이겼단 말이죠. 13척이 어떻게 300척을 상대합니까? 그것이 지혜예요. 지혜가 있으면 이길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려고 바벨론 군사들을 보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군사 앞에서는 그들이 그토록 지혜가 있다고 해놓고 이제는 그 군사를 막을 수 없이 속절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지혜가 있다면 8절에 드단 사람들이 도망할 것을 찾았겠죠. 지혜가 있다면 9절에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그 열매를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고 도둑같이 밀려왔을 때 빨리 쫓아낼 수 있었겠죠. 지혜가 있다면 10절에 수치를 당하지 않았겠죠. 지혜가 있다면 12절에 하나님 주신 형벌의 잔을 안 마실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은 가장 지혜 있는 사람이 많이 산다고 하는 대만에 지혜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지혜가 소용이 없다, 그렇게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13절을 에돔의 대표적인 도시인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저는 이 지혜가 가장 많이 나오는 잠언서와 연결해서 이들의 지혜 없음이 무슨 의미인가를 좀 설명을 오늘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에돔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유념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1장 30절에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나름대로 대비하고 모략이 있고 뭔가 전략이 있는 사람들이 머리를 다 쏟아도 하나님의 지혜를 막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첫 번째 교훈이에요. 에돔이 자랑하는 지혜가 있다면 탁월한 전쟁의 기술을 가지고 바벨론 군사를 막아야죠. 근데 못 막는단 말입니다.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것들을 사실 알고 보면 보통 행운이라 그러죠. 행운이 있으니까 거기까지 간 거지. 사실 겉모술수가 세상 지혜는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금방 예로 든 잠언 21장 말씀도 그 앞에 25절 게으른 자의 욕망, 26절 종일 탐하기만 하는 어떤 사람, 27절 악인의 재물, 28절 거짓 증인, 29절 악인의 뻔뻔한 얼굴, 이런 것들이 세상 지혜 속에 스며들어 있어요. 그래서 30절에 표준세번역 그 어떠한 지혜도 명철도 계략도 주님을 대항하지 못한다. 주님이 재앙을 내리시면 보통 때는 통했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로 통했는데 주님이 계획하시고 움직이시면 누가 막아요? 약 개발됐다고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마스크 안 써도 된다 그러고. 근데 자기가 감염이 되잖아요. 미국 대통령이 감염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해서 움직이는 일을 미국 대통령이 막을 수 있습니까? 중국의 통치자가 막을 수 있습니까? 에돔을 보면 이중성이 있어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오라 그러면 가서 연합전선을 펼치다가 유다가 먼저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모습을 볼 때 그 곁에서 조롱한단 말이죠. 잡혀간 사람들 보고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괴로울까. 아파하기보다는 막 소리를 지르는데 그 소리가 못이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잡혀가서 유대의 어떤 시인이 바벨론에서 지은 시가 시편 137편인데 이런 시를 썼어요.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형제의 나라예요. 조상으로 가면은 야곱의 형이 에서예요. 그 후손이에요. 그런데 잡혀가는 걸 보면서, 예루살렘 무너지는 걸 보면서 다 헐어버리라고, 기초까지 헐어버리라고. 이 원수들 아니에요? 이중적인 사람들 아니에요?
코로나가 와서 교회가 어렵고 힘든데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나쁘게 말하고, 그 에돔 같은 사람들 말을 그냥 이 어려울 때 보면 알잖아요. 얼마나 어려우세요, 얼마나 힘겨우세요. 이렇게 해도 서로 버티기가 힘든데 이 어려운 때 가슴에 못 박는 얘기하고. 여러분, 에돔 사람들의 그런 기질을 갖고 있는 이들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겉모술수를 부리면서 강한 자에게 붙어서 생존 전략을 구사하는 이 에돔족을 보시면서 11절에 나는 고아를 살리고 과부를 살피는 그런 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처럼 그렇게 이중성을 가지고 그런 지혜를 가지고 버티다가 결국 무너지는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는 약한 자들을 보살피고 도와주는 그런 나라의 왕으로 난 존재한다. 그 말씀을 11절에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결심을 하고 이들을 밀어내기로 하셨어요. 20절에 보니까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면서 괴롭히고 그 처소로 황폐하게 할 거다. 너희들이 이제 어려움이 오면 이제 너희들이 버티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숲에서 나타난 사자같이 그들을 쫓아내시겠다고 하시면서 19절에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저 벌써 몇 달째, 3월부터니까 8달째 이렇게 막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되고 힘들잖아요. 이거 누가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풀어버리시면, 중국이 무너질 때 중국이 더럽게 뭐 그렇게 유생관념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미국이 저렇게 되니까, 유럽이 저렇게 되니까, 그 똑똑하고 문명 있고 그렇게 위생적이고 보건에 있어서 탁월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무력하잖아요. 하나님이 풀어버리시면 누가 막을 수가 있겠어요? 의외로 병원도 별로 없고 한 캄보디아가 잘 막아내고 태국이 멀쩡하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에돔은 듣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지게 됐다는 것이죠. 잠언 13장 10절입니다. 앞에 보시고 성경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에서는 다툼만 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잘 보시면 교만은 다툼을 일으킨단 말이죠. 그러면 겸손하면 하나가 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다음에 대조되는 대꾸가 뭐냐면 권면을 듣는 자가 지혜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뒤집어서 말하면 권면을 듣지 않는 자가 다툼이 일어나고 그들에게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권면을 들으면 지혜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 얘기를 하잖아요. 야, 오늘 날씨가 좀 그런데 우산 갖고 가라. 엄마가 얘기했어요. 우산 들고 가죠. 올 때 친구들 다 비 맞는데 혼자 비 안 맞고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엄마 아직 비 안 오는데 귀찮았다고 그냥 가버려요. 쫄딱 맞고 오죠. 말을 들으면 지혜가 있는 길을 가지만 말을 안 들으면 지혜가 없는 길을 가는 거죠. 에서는 40살에 해족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해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이 구절 다음 3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에서가 두 사람의 여인하고 사는데 그 세 사람이 가정을 이루었는데 그 세 명이 부모의 근심이 되었다는 말이죠. 그 부모는 누굽니까? 이삭과 리브가입니다. 이삭은 신앙의 사람이 없어서, 그 동네 가나안에는 하나님 아는 사람이 없어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노종을 보내어서 저 메소포타미아 땅에 나홀성에 가서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와라 해서 노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와서 신앙의 사람을 만나게 해갖고 그 아버지 어머니가 된 거예요. 그러면 자랄 때 아이들에게 얘기해 주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원래 다른 동네 사는 사람들인데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으니까 너희들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된다, 이 가나안에 있는 여자들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라고 얼마나 많이 말을 했겠어요. 그런데 듣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 맘대로 결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말만 안 들었겠어요? 하나님 말씀도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 뭐죠? 안 들으면 교만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소용없다. 난 내가 맞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안 듣는 자를 대적하시되 듣는 자에게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들으면 은혜가 돼요. 들으면 변화되고, 들을 때 하나님께서 값진 선물을 주시지만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대적하시죠. 뭐 기독교라 그래도 마스크 안 하고 막 집회 막 함부로 하고 노래 부르고 막 해버려요. 그거 안 듣는 거거든요. 방역당국이 하는 말을 들어야 되거든요. 안 들으면 기독교인들도 감염돼가지고 교회가 신문에 날 수밖에 없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방역당국의 말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더 좋은 길을 걸어갈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전에 어떤 권사님하고 말씀 나누는데 저녁마다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된다, 가르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말씀 듣는 게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계속 들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수 있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거듭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면, 세월이 지나다 보면 교만한 사람이 딱 되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안 들은 결과예요. 그래서 부모의 말을 거스르고 하나님 말씀 거스르고 땅을 옮겨가고 자기 마음대로 신을 만들고 인신제사 지내는 그런 신들 섬기고, 그것이 에돔의 큰 잘못이죠. 팀 켈러 목사님은 Uncommon Group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남겼어요. 섬세하고도 분명한 생각의 교환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교만일 것이다. 사랑이 있으니까 섬세하게 말하잖아요.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안 받아들여요. 그게 생각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딱 담을 쳐요. 왜 그런가 하면 교만해서 그렇다. 근데 복음은 교만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 교만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노인들의 말을 안 들었죠. 나라가 나뉘어지잖아요. 노인들이 말합니다. 아버지처럼 공사 좀 그만하세요. 너무 백성들의 짐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채찍으로 하면 난 정갈로 하겠다 이러고 나오니까 나라가 나뉘어져요. 듣는 게 중요해요. 팀 켈러 목사님의 동생 빌리라고 있는데 그 책에 밝히셨더라고요. 호프웰로 가족이 이사를 왔는데 어느 날 동생이 갑자기 나 동성애자라고, 그래서 파트너하고 살게 됐다고 볼티모어로 이사를 갔대요. 그러나 교제를 끊을 수는 없잖아요. 가족이니까 자꾸 만나요. 며느리를 봐야 되는데 남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제수를 봐야 되는데 여자가 아니고 남자예요. 그 사람 이름이 호아킨이라는 사람이래요. 근데 복음적인 얘기를 하면 할수록 그들의 그 동성애를 성경이 지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또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버티는 거예요. 근데 제수가 되는 호아킨이 이런 말을 한대요. 선량한 지성인이 성에 대한 역사적 기독교 교리를 어떻게 지지할 수 있는지 믿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선량하다는 사람들이 남자하고 남자끼리 만나서 살 수도 있는 건데, 그런 현실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고리타분한 역사적 기독교 교리를 받아들여서 우리를 이렇게 왜소하게 만드냐고, 이해할 수 없다고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미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가끔 설교를 듣다가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렇게 대응하는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몇 장 몇 절에 이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하잖아요. 그때 그 다음에 태도가 뭐냐 하면 저는 하나님하고 생각이 달라요. 난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교만이고 이게 듣지 않는 태도예요. 성경이 말하면 그대로 따르고 목회자의 권고를 잘 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고 한 번이라도 더 모일 수 있을 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두려움이 있지만 겁나는 것도 있지만 움직여야죠. 제가 봤어요. 교회는 안 오는데 빡빡하게 타고 있는 버스 타고 있더라고요. 그 버스 왜 타요? 여기보다 훨씬 위험한데 지하철 왜 타요? 그래도 거기는 동창들 만나러 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위험하대요.
여러분, 이렇게도 모일 수 없는 때가 와요. 모일 수 있을 때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못 모이면 또 집에서 하고, 이거 해서 이 긴 시간들을 버텨내야지. 그렇게 1년 2년씩 안 나오고 어떻게 신앙을 유지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온라인으로 버티는 거고, 대면 예배 드리면 나와갖고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듣다 보면 복이 되고, 듣다 보면 평안이 오는 거죠. 안 들으면 두려움 속에서 갇히게 될 거예요. 잠언 1장 33절에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앙의 두려움 없이 사는 길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신약 개발이 되면은 코로나가 해결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백신이 빨리 나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 여러분이 잘 버티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로 작정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된다, 이 마음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겠어요? 지금 교인들 신방도 못 가는데, 정신이 이상하게 된 것도 아닌데 왜 목사님이 교육자들 데리고 저 섬에 있는 목사님들 만나러 가는가? 가서 제가 주먹으로 이렇게 했더니 섬에 있는 목사님들이 손을 딱 내밀면서 우리는 청정지역에서 왔습니다. 그 수도권 그 위험한 데서 왔는데, 제가 사실 위험하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는 청정지역입니다. 이래갖고 악수하자고. 근데 여러분, 그 코로나만 생각하면 못 가죠. 그런데 만나고 오니까 살겠더라고요. 그분들을 만나고 오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보다 약한 사람들이 그저 밝은 표정을 짓고 사는 거예요. 사실 수도권에 이렇게 많이 5천 명이 넘게 지금 감염이 되어갖고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 섬에는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나름대로 태풍을 만나서 또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평안이 그들 마음속에 있고, 한 분은 또 선교사로 있다가 추방돼가지고 어떻게 하나고 왔는데 선교회를 소개하길래 얼른 와가지고 선교회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그분 자신을 비참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시니까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걸어다니고 전도할 수 있는 이 자체가, 섬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이 누구에게 오죠? 움츠러들면 평안이 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평안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고난당하면서 내가 이거 잘못한 게 많았구나, 그러면서 고난당할 때 무슨 생각했냐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들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가 나오게 된 거예요. 코로나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바쁠 때 내가 제대로 하지 못한 게 참 많았구나, 내가 이제 제대로 좀 살아야 되겠구나,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들은 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평안과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눈을 땅끝에 두는 자가 지혜는 없다는 거예요. 잠언 17장 24절에 앞에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자, 눈을 땅끝에 둔다는 말은 멀리 본다, 멀리 보는 시야가 있다, 그런 뜻이 아니고 허탄한 데 꿈을 두고 생각을 둔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멀리 바라보면서 가까운 데를 소홀하게 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혜는 눈을 땅끝에 두면서 허탄한 것만 꿈꾸는 것이 아니라 내 앞가름을 잘하고 내 주변 정리를 잘하고 내가 꼭 해야 될 일을 놓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37절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허탄한 거 자꾸 보면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에돔 사람들은 허탄한 데 꿈을 뒀어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멀리 바라봐요. 바벨론도 바라보고 아스도 바라보고 이집트도 바라보고 많은 나라들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이 마치 중심에 있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그들의 그 생각과 꿈들은 허탄한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랬어요.
에서가 음행하는 자와 동등선상에, 동일선상에 놓여 있잖아요. 뭘 했냐면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배가 고파서 농담인 줄 알고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행실이 망령된 행실이에요. 망령되다라는 베베로스라는 헬라어는 바시스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걸음걸이에서 나와서 걸음. 문지방을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뜻이 뭐냐면 망령되다는 뜻은 세속적인 발걸음을 자꾸 내딛는 사람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날 한번 농담 한번 했고 실수로 장자권을 말로 팔아넘긴 것이 그냥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매사가 그 모양이라는 뜻이에요. 매사가 그렇게 교환을 했다는 말이에요. 지금도 그럴 수 있잖아요. 예배도 안 드리고 지금 포스트 시즌 시절이라 야구 볼 수도 있어요. 야구와 예배를 맞바꿀 수 있다니까요. 뭐든지 이렇게 맞바꾸는 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게 망령된 행실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인간성은 좋아 보이지 않았지만 야곱의 장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받아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산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놀라운 모습이에요.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아니 죽었다 그랬잖아. 사실은 이러이러해서. 그래? 안 믿어지는데 여기 밖에 수레가 와 있습니다. 아버지 타시고 요셉 만나야죠. 그래, 죽기 전에 요셉 보러 가자. 가다가 브엘세바에서 야곱이 제사를 좀 지내고 가자.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애굽에 가는 건 대부분 열의 아홉은 나쁜 것이고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갈 때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어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야곱은 편한 마음으로 내려갔어요. 여러분, 에서가 세일산에 자리 잡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고 음성 들은 기록이 있습니까? 두 여인이 마음에 안 들게 하고 부모의 근심이 되는 거 보니까 가나안 여자 한 명 또 데리고 와서 또 살아요. 그게 대안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혼인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물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상식적으로는 움직이는데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이것이 치명적인 에서의 에돔족의 약점이었어요. 여러분, 세상 지혜는 뭡니까? 상식이 많은 거. 뭐 그런 것도 알아요. 대단한 정보력이 있네요. 이게 세상에서 지혜로 쳐주는 거예요. 남보다 문제를 더 잘 풀면 취업이 잘 될 수 있고 진급도 잘 할 수 있어요. 좀 더 안정된 직장에 다닐 수 있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세상에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죠.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지혜가 뭐냐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롯이 그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서로 싸운다는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과 함께 얘기를 나누는데, 우리가 이제 갈라서야 되겠다. 분가해라, 분가.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반대로 나는 갈 테니까 네가 먼저 잡아라. 그때 롯이 이렇게 말해야죠.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경외한 신앙이 있는 작은아버지 곁에 있어야죠. 제가 조금만 떨어져 있고 저는 어디든지 작은아버지 곁에 가는 룻처럼,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서 거기에서 죽겠다고 하는 말처럼 롯이 그렇게 했다면 역사가 달라지게 되죠.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그 고생을 하고 모든 걸 잃어버리겠습니까? 팀켈러 목사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수많은 축복 중에 몇 가지만 떠올려 보라고 독자들에게 말하면서 자기는 이런 게 너무 귀하다라고 6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 상황에 의지하지 않는 만족. 코로나가 와서 너무 힘들고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되는데 요즘 어떠세요? 죽을 지경입니다. 보통 다 그래요. 그런데 상황이 이런데 저는 요즘에 어렵지만 그래도 마음의 기쁨이 흘러요. 찬송이 입에서 흘러나와요. 너무 잘 사신 거예요. 그동안 신앙 믿음 준비 잘 하신 거예요. 모두가 죽겠다 그랬는데 혼자 상황의 영향을 별로 안 받는 거예요. 이게 귀한 거예요. 두 번째, 고난이 가져갈 수 없는 인생의 의미. 이 화면을 그냥 고정시켜서 두세요.
고난이 가져갈 수 없는 인생의 의미. 여러분, 어려움 오면 인생의 의미도 뭐고 다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내 자신이 보람 있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그대로 보존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보고만 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맡은 일을 수행할 능력에 관계없이 주어지는 부스러지거나 으스러지지 않는 우리의 정체성.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고 하나님 자녀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못한다 그래서, 상황이 어렵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몇 번 못 왔다 그래서 완전히 뿌리째 흔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잘해가지고 세운 정체성이 아니고 받은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내가 옥인교회 교인인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권한은 분명하게 서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 죽음까지도 담대하게 직면하는 미래에 대한 소망. 병원에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얘기 들었어요. 근데 집에 와서 밥을 잘 먹어요. 괜찮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세상이 열린다는 거예요. 울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이모부가 그렇더라고요. 우리 이모부가 2년 선고받았어요. 모두 다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는데 안 울어요, 본인은. 그리고 하루하루를 값지게 살아요. 병원에서 지금 얘기 들은 지 4년 됐어요. 아직 살아계세요. 우리 이모보다 더 건강한 것 같아요. 여러분, 죽음을 말해도 마음에 담대함이 있고 하나님을 직면해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뜰 수 있다면 신앙생활 잘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속에는 이런 소망이 담겨 있어요. 그러므로 무슨 말을 듣고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꺾이지 않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이때 아멘을 해야 그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뭐 죽는데 무슨 다 끝난 걸 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죽어도 끝난 게 아니다. 내겐 천국에 소망이 있다. 꺾이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을 할 때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없다가도 아멘을 해야 돼요. 크게. 다섯 번째, 용서와 화해를 주고받을 수 있는 능력. 그걸 어떻게 용서해? 그렇게 하는 걸 내가 어떻게 용서해? 난 화해하지 할 수 없어. 그런 분들 계세요. 십자가는 그러지 말라고 가르쳐주죠. 그래도 품어라, 그래도 사랑하라, 그래도 함께 가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관용을 보일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마지막 여섯 번째, 정의를 행하는 데 필요한 자기 희생의 내적 원천. 여러분, 정의를 말하기는 쉬워요. 그런데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어려워요. 뭐 교회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 말은 하기 쉬워요. 한번 오는 게 어려워요. 자기 희생이 어려운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건 뭐죠? 남다른 관점이 생기고 이해력이 생기고 분별력이 생기고 지혜를 얻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잠언 1장 17절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시면, 하나님과 함께 가면 그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에돔의 비극은 듣지 않는 데서 시작됐습니다.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정치, 정제, 문화의 중심지에 자리 잡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땅끝만 바라보고 허탄한 데 빠지지 말고 눈을 들어 산을 보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 은혜를 날마다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어떻게 보면 지금 더 갑절의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린 그렇게 걸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더욱 지혜롭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지혜를 자랑하던 에돔이 무너지고 심판을 받았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